미국의 한 시사 주간지에서 20세기를 마감하는 특집을 낸 일이 있는데요. 가장 위대한 인물, 업적 이런 걸 선정하면서 위대한 문자를 하나 선정했어요. 20세기를 마감하는 가장 위대한 문자는 뭘까? 마침표였어요. 마침표. 끝이 중요하다는 거죠. 끝이 중요하다. 토마스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은 세 가지로 분류한대요. 첫째는 뜻을 품은 자, 두 번째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세 번째가 뜻을 성취한 자.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세 가지를 다 이루셨죠. 뜻을 품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결국 그 뜻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침표를 잘 찍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전도서예요. 전도서는 전도자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 뜻은 참회하는 영혼이란 뜻이랍니다. 회개하는 영혼이지요.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솔로몬은 한평생 마음껏 살아봤어요. 누릴 것 다 누려봤어요. 그가 누린 것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하면 입이 아플 지경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 결론이 뭐냐 하면 12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어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2장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때 누굴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세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더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내가 만고풍상을 다 겪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한 가지 기억나고 생각하는 것 하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해가 다 지나가는 이 시점에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는 시점 또는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솔로몬 왕은 20세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40년간 평약 속에서 통치합니다. 이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고 이 사람같이 부를 누린 사람이 없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최고의 생애를 누렸어요. 지혜와 총명의 왕이에요. 그런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전도서 1장 1절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세월의 마지막에 서보니까 다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기욤 뮤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지금 이 순간에라고 하는 소설을 한번 읽어봤어요. 아주 요즘 베스트셀러가 된 소설이라서 한번 읽어봤는데 내용은 단순해요. 아소라고 하는 사람이 등대에 들어가요. 등대 밑에 지하실 들어갔는데 거기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들어갔어요. 그 순간 바람이 휙 불면서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뉴욕의 어느 한 지점에 자기가 홀연히 나타났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이 1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1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할아버지도 그 똑같은 저주에 걸렸어요. 이걸 등대의 저주라 그래요. 24방위 등대의 저주. 이 저주에 걸렸는데 이 사람은 하루밖에 못 살아요. 하루 살고 나면 정신을 잃어요. 그리고 눈 떠보면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24번을 반복해야 저주가 풀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24일이 지났는데 세상은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4년이 지난 거예요. 그 짧은 세월 속에 이 사람은 하루씩 만나는 여자하고 사랑도 하고 아기도 둘 낳아요. 그렇지만 그 여자분하고는 하루밖에 못 살아요. 1년 지나면 하루 지나면 또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여자분은 아기 키우면서 1년을 기다렸다가 남편 하루 맞이하고 이렇게 해요.
그 등대 지하실 금속판에 그런 글이 써 있어요. 24방위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 그리고 정말로 이 남자가 바라는 건 24일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24년이 지났어요. 이 남자한테는 24일이 지난 거예요. 결론은 그래요. 끝에 24일이 지났어요. 24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남은 것은 아이들도 교통사고로 사라지고 아내도 자기를 낯설게 여기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 얼굴이 낯설어요. 이 소설은 인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26살 됐을 때 등대의 저주에 걸렸어요. 우리 인생이에요. 26살쯤 되면 정신없이 살아요. 여러분, 하루가 1년이 며칠 같아요? 1년이 돌이켜보면 하루 같아요. 오늘 벌써 마지막 주일이에요. 정신없이 살다가 돌아보니까 2015년 마지막이 된 거예요. 마지막 주가 된 거예요. 1년을 살았지만 생각해보면 하루 지나간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24년이 지나갔어요. 이 사람 50대였어요. 50대에서 그때 저주에 풀려서 돌아보니까 가정도 아내도 심지어는 나 자신까지도 잃어버린 거예요. 24방위의 바람이 다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빈손만 남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올해 50인데 24년을 막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라요. 24일 지나간 것 같아요. 하물며 50대인 저도 그런데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 오죽하겠어요. 1년이 하루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한 해의 마지막이에요. 뭐가 손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방위의 바람은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이에요. 그 모든 상황들을 겪어봤지만 손에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여전히 빈손으로 우리가 잠언서를 읽고 있어요. 시간의 끝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나님, 시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함께 있는 동안에라고 하는 글이 있었어요. 그 글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16살 된 딸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 죽음 앞에서 엄마가 쓴 글이에요. 내용이 이래요. 내 딸이 세상을 떠나던 날, 딸아이는 제 동생과 내게 부동산 취득 게임을 하자고 했다. 16살짜리 여자아이가 엄마에게 부동산 취득 게임을 하자고 조를 날이 앞으로 몇 번이나 있겠는가? 우리 셋은 오후 내내 부동산 취득 게임을 하면서 깔깔거리고 웃었다. 내 딸이 세상을 떠나던 날 나는 아이들의 저녁 먹거리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려고 했다. 아이들이 물었다. 저희에게 돈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싶어요. 그러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돈을 주었고 아이들은 외출을 하여 멋진 시간을 가졌다. 내 딸이 세상을 떠나던 날 우리는 딸을 친구 집에 태워다 주었다. 딸은 친구들과 나눠 먹기 위해서 콜라와 피자, 감자 한 봉지를 가져갔다. 우리는 차에서 딸에게 헤어지며 즐겁게 손을 흔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것이 살아있는 딸아이의 마지막 모습이 되고 말았다. 딸은 그날 밤 10시 35분 자동차 사고로 죽었다. 우리 집의 거실에는 수년 동안 이런 기도문이 걸려 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소서. 저희 앞에 있는 빵을 고맙게 여기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떠나기 전에 서로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있는 동안 서로를 고마워하게 하소서. 내 딸이 세상을 떠나던 날 비로소 나는 이 기도가 무슨 의미인지 알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로가 있을 때 고마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이 있음을 인식할 때 세상을 보는 눈이 다 바뀝니다. 마지막이 있음을 생각해 보면 가족을 보는 눈도 다르고 이웃을 바라보는 눈도 부드러워집니다. 여류화가 중에 알프레드 디 수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6살 때 소아마비였어요. 그리고 이분이 18살 때 열차 사고가 나서 하반신이 마비되어져요. 6번의 큰 수술을 받아서 결국은 다리를 절단합니다. 47살에 죽었는데 이분이 죽기 전까지 강철로 다 된 콜셋을 입고 허공에다가 캔버스를 걸어놓고서 매일 그림을 그렸던 분이에요. 그분의 시가 우리가 잘 아는 시예요. 들어본 시일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 시예요.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한 해의 마지막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인생살이 복잡하지만 악다구니 쓸 일 아니고 큰 소리치고 싸울 일 아니에요. 상처받았다고 그저 앉아서 무너져서 울고만 있을 일도 아니고 마침표를 준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코스에서 끝내라 그러면 그 순간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인생도 마침표가 있어요.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내 인생은 다 갖추어졌다고 했는데, 다 누렸다고 했는데 끝이 있더라는 거지요. 음악에도 보면 전 잘 모르지만 이태리어로 디카포가 있대요. 그리고 피네가 있대요. 디카포는 처음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피네는 이제 그만 끝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노래도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마침표예요. 모든 것 다 끝내라. 전도서 마지막 장인 12장은 마침표예요. 끝이 있어요. 끝이 있음을 알립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12장입니다. 12장 2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전도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은 이 그런 말씀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시력이 감퇴하는 거예요. 시력이 감퇴하기 전에. 저도 이렇게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해요. 뭐 노안이 왔대요. 50살에 무슨 노안이냐 그랬는데 40살부터 노안 왔어요. 그 세월이 자꾸 가는 거예요. 어르신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인상을 쓰는 건 잘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해와 달과 별과 빛들이 빛을 잃은 거예요. 주름살이 생겨서 아름다움이 소멸된 거예요. 여러분 3절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거기 그냥 보세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고 말씀하세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은 손과 발이에요. 손과 발이 힘이 빠져서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뭐 태어날 때 애기들이 어떻게 태어나요?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나요. 꽉 쥐고. 어디 한번 붙어보자 이러고 태어나요. 그런데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한참 젊을 때는 하나님 믿느니 내 주먹 믿으라 막 그러던 사람들이요, 연세 들면서 손이 부들부들 펴져서 주먹도 못 쥐어요. 그리고 인생 끝나면 어떻게 해요? 손을 다 펴요. 손과 발이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보실까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허리가 굽어지는 거예요. 허리가 이렇게 굽어져요. 또 보세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은 뭐겠어요? 그렇죠. 치아가 다 빠지는 거예요. 임플란트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제대로 음식 맛을 느끼겠어요? 치아가 다 빠져요. 그래서 씹지도 못하고 치통이 생기기도 해요. 씹는 소리도 없이 우물우물 삼켜버려요. 또 많이 먹지도 못해요. 거기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시력이 없어요. 그래서 분별을 못하고 누가 와도 보기 싫고, 젊을 때나 어디 여행 가자 그러죠. 나이 들어보세요. 연세 드시면 구경도 다 싫어져요.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재미난 거 니들이나 봐라. 나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 그러는 거지요. 4절 말씀에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여기까지가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청력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밖에 나가기를 꺼려 하시지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새의 소리로 인해서 잠을 설치는 거예요. 까마귀 소리만 들어도 불길하고 불길한 꿈만 꿔도 걱정되고 좌불안석인 거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 어디가 고장나는 거예요? 목소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름다운 목소리가 변해서 털털하고 꼭 옹기그릇 깨지는 소리도 나기도 하고, 목소리가 변해요. 세월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5절 말씀에. 또한 그런 자들은 뭐를 두려워해요? 그래요.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숨이 차서 높은 곳을 올라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재밌어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그건 뭐예요? 머리가 휘어지는 거예요. 백발이 성성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메뚜기는 음식을 메뚜기로 쓸 수 있어요. 그들은 메뚜기 열매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건데 그 지구가기도 짐이 된다는 거예요. 메뚜기도 짐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정욕이 그쳐요.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걸 생각해요. 뭐 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요. 잠깐의 세월이 지나면 알게 돼 있어요. 잠깐 지나면. 2000년 됐을 때 밀레니엄 그래서 제가 뭐 세상이 막 끝이 와 못 저거다 그럴 때에 우리가 2000년 인사했는데 벌써 15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2016년을 맞이해요. 여러분 잠시 잠깐 오면은 제가 또 이런 설교합니다. 여러분 2016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또 좀 지나보세요. 몇 분 안 지나간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 2017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서글픈 이야기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거예요. 그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진다. 이 땅에서 떠나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 친구가 그랬어요. 망년에 여러 번 맞다 보면 망자 된다 그러더라고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다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와요. 그 마침표 찍을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가 그 마침표 웃으며 찍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이끄셨구나,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었구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성가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불렀는데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민복이라고 하는 분이 시를 2줄짜리 시를 썼는데 그렇게 썼어요. 손가락이 몇 개인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었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참 재미있죠. 그 시를 읽고 제가 그렇게 뒤에다 써놨어요. 세포수가 100조개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몸에 새기려는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이끌어온 줄 믿습니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고서 말씀 좀 더 나누기로 합니다.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04장인데요. 찬송 한 장 부르시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하세.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세요. 얼마나 잘 살아오셨습니까? 마침표를 준비하면서 살았습니까? 안병욱 교수가 쓴 에세이 중에 삶의 길목에서라는 책에 보니까 세 가지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삶을 얼마나 잘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그 바로미터가 되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금년 한 해 동안 나는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성실에 관한 문제. 두 번째, 금년 한 해 동안 나는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세 번째가 얼마나 보람 있는 한 해였는가. 가만히 한번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실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작은 이와 욕에 어두워서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살진 않았는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았는가. 성실에 관한 부분이에요.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무계획하고 무성실하게는 살지 않았는가. 허망한 삶을 살았다면 마침표 찍을 때 웃기가 쉽지 않죠. 나는 무엇을 이루고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성취가 있고 열매가 있는가. 1년 365일이에요. 대략 8,000시간 동안에 그 긴 시간 동안 어떤 시간으로 보냈는가.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어떤 진보가 있었으며 사업하는 분들은 어떤 발전이 있었는가. 내 가정은 얼만큼 더 행복해졌는가. 내 개인적인 능력은 얼마나 더 개발되었는가. 결정적으로 나의 신앙은 얼만큼 더 성장했는가 하는 거예요. 보람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보람은 행복이에요. 보람은 삶의 의미예요. 나는 얼마나 행복하고 삶의 의미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왔는가 돌이켜봐야 돼요. 매 순간순간을, 그런 말 있죠. 까르페 디엠, 그런 말 있어요. 까르페 디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라. 지금 성실해라. 그런 뜻이에요. 뭐 지금을 즐겨라. 그 잘못된 번역이에요. 까르페 디엠. 그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이 아이들한테 한 얘기지요. 지금을, 현실을 충실하게 살라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마침표 찍을 때 웃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어요. 시간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마침표 찍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손에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답을 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영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마침표를 제대로 찍을 수 있다는 거죠. 지난 12월 25일 날 여러분 새벽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저도 뭐 아주 깜짝 놀랐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알기로 제일 많이 놀란 사람은 장진영 전사 부부인데 새벽 예배 나오려고 엘리베이터 속에서 그 지진을 겪었다 그래요. 엘리베이터 속에서. 저도 예수님 오시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오시는 줄 알고 얼른 마누라부터 찾았지요. 마누라 올라가고 나무도 올라갔으면 안 되니까 그랬는데 다행히 옆에 있더라고요. 땅이 흔들릴 때 깨달았어요. 히브리서 12장 26절 말씀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입자.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더라고요. 이 세상에 영원한 안전지대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만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앞에 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 다 외우는 말씀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지혜 있는 사람은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생을 보낼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매일매일 돌아보고 매일 마침표를 잘 찍어야 돼요. 그 매일이 모여서 주일이 되어지고 그 52주가 모여서 1년이 되어지고 그 세월이 모여서 내 인생 전체가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마침표를 잘 찍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잘 들려주는 말인데 그 말씀 드리고 끝냅니다.
히말리아 산맥에 가면 내일이면 집 지으리라는 새가 있대요. 날 새면 집 지으리랍니다. 이 새 이름이. 이 새는 집이 없이 평생을 사는 새인데 히말라야 낮에는 햇볕이 있어서 따뜻하니까 벌레도 잡아먹고 춤추고 놀기만 합니다. 밤이 되면 찬바람이 불고 기온이 뚝 떨어져요. 그럼 이 새는 나뭇가지에 앉아서 애처롭게 울기 시작한답니다. 그 울음소리가 날 새면 집 지으리, 날 새면 집 지으리. 그런데 다음날 날이 샜어요. 햇볕이 비쳐요. 따뜻해졌어요. 또 역시 친구들과 벌레 잡아먹고 노래하고 놉니다. 그리고 저녁이 돼서 찬바람 불고 날씨가 스산해지면 또 울부짖어요. 날 새면 집 지으리, 날 새면 집 지으리. 이걸 언제까지 한다고요? 평생 한다는 거예요. 평생 집 한 채 없이 그렇게 노래하다가 죽는 새예요. 성경이 말씀하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마침표 잘 찍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